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탄생하는 부분, 두 번째는 그런 교회에 핍박이 있으면서 교회가 흩어지는, 분산되는, 그러나 이 일이 이방 선교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하게 되는, 교회가 온 열방으로 확산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제자들의 구체적인 순종, 반응들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동을 쓴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자마자 그전에는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던 능력과 특별한 권능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름 아닌 순종하는 것에 대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자들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성령의 임재 자체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자 교회가 탄생하는 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구나.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 40일간의 삶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신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전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두 가지를 같이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외웠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오직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증인된다고 하시기 전에 있었던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가서 땅끝으로 가서 주님과 성령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걸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확인하게 될 텐데, 보게 될 텐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렇구나, 단순하다 싶은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자들이 뜨겁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의 모든 삶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내려놓고 갈릴리로 내려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생각들, 마음들, 어려움이 있고 당장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처음의 모습으로 싹 돌아가서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이게 형편이 있고 삶이 있지만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삶에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제가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이 가정이,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주님이 제게 맡기신 사명이고 귀한 열매인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맡겨주신 사명과 고백,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더라라는 것이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느 순간에 힘이 없더라. 근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들 스스로만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성경의 짝처럼 처음부터 두 개가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서 명령을 전해라, 이 말을 증인이 되라. 그런데 너희들 그 증인 될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게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할 수 있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게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원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떤 무언가의 성취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 외에도 우리 가운데 용서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단을 하는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불행히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용서는 100번 하는데 100번 할 때마다 새롭게 새로운 원수와 새로운 적을 만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게도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받으실 때까지 참 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 제가 그분 용서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막 많이 울었는데, 제가 충격적인 경험은 뭐냐면 한 3일 지나고 그 은혜가 식어질 쯤 되니까 내가 너무 쉽게 용서해 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쉽게 용서해 준 거 아닌가?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해 주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너무 쉽게 변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때 그분을 놓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또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알았어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성령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은 가장 깊숙한 곳에서 두려움과 직면하게 될 때, 욕심과 직면하게 될 때, 죄의 본성과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알아차리고 나서도 그 일과 직면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맨날 실패하고 낙담하고 끌려다녀야 될 것이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2009년에 성남 지방에 있을 때 연합부흥성회 때 윤형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제가 이분 성남 지방에서 같이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재밌고 진솔한 고백이 너무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용서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것도 용서하시고 참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고 그러세요. 본인 입으로. 뭐 그러신 분이 또 있을 수 있겠다 싶지만 본인에게 있었던 예화를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빵 터지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용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누구에게나 가장 축복받을 날이 있습니다. 뭐 생일도 그렇겠지만 결혼식 날 아니겠습니까? 결단해서 남자 여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날 축복해주고, 정말 잘했다, 잘 살 거다, 그래 안 힘들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축복들을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혼식 날 글쎄 형님이 다 축의금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축의금을 받고 그 축의금을 가지고 도망가셨어요. 충격적으로 친형님이 결혼식에 친척들이 축의금을 이렇게 다 냈는데 그거 앉아가지고 다 받으신 다음에 세상에 식비, 결혼식 비용 이런 거 하나도 계산 안 했는데 그냥 받은 상태에서 접수대에서 그냥 딱 그대로 예식 경비도 하나도 지불하지 않은 채로 그냥 가셨어요. 도망쳐 버리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본인이 신혼여행 가려고 갈비탕 집에서 당시에 피로연을 했답니다. 그래서 갈비탕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주인이 오더니 돈 언제 줄 거냐고. 그래서 아직 안 드렸냐고. 그래서 뭐 확인하는데 돈 아무것도 안 주고 신혼여행도 못 가고 거기에 붙잡혀 있으신 거예요. 갈비탕 집에서. 거기서도 당연히 돈을 내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내야. 그래서 급하게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생애 최고의 기쁘고 축복받아야 될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 정말
마음속에 깊은 대못을 받고 도망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도저히 안 되고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친형이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너무 계속 들더래요. 당연하겠죠. 형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 교우분들 가운데 잘 이해해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문득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형도 그랬는데 뭘. 우리 형은 뭐 추경을 가고 도망도 갔는데 뭐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죠. 이분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나누셨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것까지도 참을 수 있게 되더라. 우리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의외로 참 많습니다. 두려움 하나 떨쳐내는 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것으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이 임재를 위해 꼭 간절히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권능의 삶,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뭐냐면 증인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삶과 증인되는 삶.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삶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의외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고 할 때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권능이 생긴다면, 만약에 그 권능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능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쓰려고 할까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았을 때,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권능으로 도대체 우리는 뭘 하려고 할까요? 아마 막연하게 이렇게 열려있는 질문으로 뭘 하든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만 놓아두면 기도할 내용이 정말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걸 다 붙잡아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무한정 열려있는 것인가 꼼꼼히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원하는 것, 다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마치 그 요술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할 수 없던 모든 일들 다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내가 능력이 없는 모든 일들도 성령님이 오시면 다 할 수 있어. 이걸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 성경이 분명히 성령님께서 오시면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큰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게 되면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가게 될 수 있고, 더군다나 내 증인이 그곳에서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물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중심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이냐면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증인되는 삶을 살려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형통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정도 무엇도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벌써 두 단계 과정을 뛰어넘은 거예요. 증인이 된 사람에게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사의 종류들이 어떤 때는 재정이고 어떤 때는 건강이고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일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심에 주님으로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살 때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허무함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남을 건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끝은 반드시 생명과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과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짧은 100년 동안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누리는 것이 100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원까지 이루어지게 되게 하시는 통로를 주셨는데 그게 증인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영원한 삶을 위해서 허락하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여러 일들도 공급되고 채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증인들에게만 누려지게 되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되는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몰라요. 예전에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부터 여러 신문들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모습을 보여준다. 남북관계 문제 혹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일들 그리고 영화가 특별히 만들어지게 된 과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문에서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유명해지게 됐어요. 개봉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막상 그렇게 개봉이 됐을 때 사람들이 여러 신문들에서 이야기하니까 꽤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하신 영화 감독이 꽤 유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뭐냐면 그분이 특정한 이단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될 때 이단과 관련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적어도 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교구분이셨거든요. 저희 교구분이어서 그 영화가 완성되기도 전에 영화 감독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 편집하기 전에 이미 그 집에 가서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그 영화 보고 탈북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 놓고 간절히 기도했고 뭐 저도 그런 과정들을 교구분으로 섬기면서 과정이 어땠고 재정이 어떻게 채워지고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진짜 간절히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놓고 뭐 내용의 핵심이 뭐 어떻다 저떻다 저는 영화는 잘 모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없지만 적어도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 과정들을 같이 봤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어떤 분이 이단이랑 관련됐다고 막 그렇게 이제 막 너무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웬만하면 잘 안 그러는데 그분께 이메일을 드렸어요. 이런 분이고 이분 믿을 만한 분이고 그렇지 않다. 뭐 영화 감독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아주 정상적인 교단은 잘 다니고 있고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성도님이다. 문제 없다. 그렇게 안내 메일을 보내드렸네요. 근데 놀랍게 이분이 제 번호를 알아내신 거예요. 인터넷이 무섭더라고요. 전 이메일만 보내드렸을 뿐인데 제 핸드폰 번호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너무 엄청 꼬치꼬치 물어보시면서 뭐 증거를 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증거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증인인데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분이 영화 만들기 전부터 우리 속회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셨고 그래서 다 사람들도 재정이 없기 때문에 다 섬김으로 헌신으로 발렌티어로 다 그렇게 주연 조연 뭐 이런 거 다 맡아주셨고 심지어 그 가운데 본인 친척도 넣어서 무료로 다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뒷얘기들 자세히 설명해 드려도
아유 막 끝까지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니까, 제가 함께 경험한 것이니까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셔도 꽤 오랫동안 그리고 꽤 정중하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었어요. 뭐 결국에는 그분이 잘 정리되긴 하셨지만, 그런데 나중에 이 영화가 정말 계속해서 잘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진짜 기쁘던데요. 제가 만든 것처럼 너무 기쁘던데요.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 같고 건강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나라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됐을 때 여러분 주님이 생명이었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유일한 생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었던 큰 일에 우리의 조그마한 외침이, 우리의 손길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진짜 어마무시한 놀라운 능력이 되게 될 거예요. 감사가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 위에 함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령의 삶과 함께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증인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인 가치와 기쁨과 은혜와 무엇보다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만드실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우리가 그 주님의 증인으로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수준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여 보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성령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더라.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안 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더라.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목적이 변하는 것인데 우리가 증인되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 성령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꿈꾸고 계셨던 계획이 있으시다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셨다고 믿습니다.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아니 오늘에도 주님이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일이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순종들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우리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